10장 10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가까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승재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다 보셨죠? 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귀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말씀하셔갖고요. 이게 방송으로 나갈 때는 이렇게 한 사람 벗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마스크를 꼭 벗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는 이게 눈 밑이 잘 생겨서 여기를 가리고 있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 또 PCR 검사를 해갖고 이제 음성 나왔고요. 저는 또 3월 초에 한번 걸렸어갖고요. 슈퍼 면역자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금요일 날 검사를 받아야지만 병원에 출입할 수 있어서 검사를 받아서 했습니다. 오늘 좀 사실은 이제 이미 그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걸 제 설교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 들으신 분들이 또 초청해 주시는데 다른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고 또 라이브로 들으시는 게 다르서 또 장 목사님이랑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목회자 모임하면서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또 처음 뵀는데 제가 또 예수님 만난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대로 왔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 하는데 오늘은 좀 짧게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서울 신당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떡볶이 골목에 거기 집이 있기 전에 이렇게 니아가에다 놓고 길거리 포장마차 같은 데 놓고 파시던 그 할머니들 손 밑에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사실 신당동까지 내려가는 것은 좀 저희 집보다 좀 부자였고요. 저희는 신당동에서 뒤로 올라가면 금호동, 뒤에 올라가면 문화동이라는 데 살았어요. 혹시 아시는 분 텐데 문화동 쪽에서 이제 산꼭대기에 살았기 때문에 연탄 배달이 안 오는 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연탄 배달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꼭대기면 연탄 배달이 안 와서 이게 새끼줄에 껴서 이제 한 주장씩 사다 떼는 그런 집이었고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유리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랫집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 집 방 안에 수도꼭지가 있는 게 아니고 마당에 수도꼭지가 있었거든요. 그 마당에서 김장 담그고 빨래하고 목욕하고 이런 게 위에서 다 보여요. 근데 그 집은 또 그 밑에 집이 다 보여요.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홍수가 나도 끄떡 없었어요. 물은 다 내려가니까. 근데 가뭄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는 약간 어려운 그런 동네에 살게 됐습니다. 자,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대학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졸업하면 다 형들이 공장 다니는 걸 보게 되고 조금 형편이 나은 집에 고등학교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공장 갔기 때문에 어느 공장 다니냐 이런 얘기를 서로 다니고 있어서 저희 집 같은 집은 이렇게 중학교 가서 이제 공장 가는 게 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정을 하나 더 갖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만 사시는 게 아니고 다른 집에서 살림을 하셨고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18살 때 시집 오셔서 38살이 되도록 아기를 못 낳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38살에 결혼해서 아기 낳은 사람도 많은데 예전에는 10대에 결혼을 오셨단 말이에요. 그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으셨으면 별명이 성녀 그래갖고 돌여자다 해서 아기를 못 낳은 사람 취급을 받을 때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4대 독자니까 아들을 꼭 낳으셔야 되는데 낳지 못하는 그런 가정 형편을 자라니까 되게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저희 아버님의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할머니께서 절에 가서 천일 기도해서 얻었던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제 태어나서 종친회를 가보니까 전 이승재 제자 돌림이거든요. 안송이치 제자 돌림에 제가 20살 때 그 종친회를 가봤더니 제자 돌림은 거의 90대 할아버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는데 20살짜리가 앉아있는데 할아버지 있는 밥상에 먹고 60대 할아버지가 저한테 밥을 날라주십니다. 그 60대 그 증손자 들을 때는 사람인데 내가 학렬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집이 그렇게 손을 늦게 보는 집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젊은 분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갔지만 종친에 가보면 저는
제일 꼭대기 상석에 앉아 있고 이제 80 이런 분들이 제 밑에서 수중 드시는 이런 환경이니까 되게 이렇게 저희 집에 특별히 내력이 그렇게 아이들을 늦게 낳는 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가 끊겨서 아들을 꼬았어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옛날 때는 문중끼리 이 집에 아들이 없으면 아들을 꼬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이미 대가 끊겼었는데 할아버지 3대 때 할아버지가 남의 집에서 이제 같은 이씨 집안이지만 꼬았고 우리 아버지는 4대 독자라서 절에 가서 천일기도에서 얻었으니까 씨가 굉장히 귀한 거죠. 사실 어머니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저희 어머니 보고 제 아버님 출생의 비밀을 얘기해 주면서 너도 천일기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 어머님은 신앙이 하나도 없으셨던 분이 불교에 가서 천일기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 한 4-50일 동안은 절에 가서 천배를 드리고 오고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십니다. 왜? 아버님도 안 계신 집에 버티고 있어봤자 뭐합니까? 그러니까 절에 절밥을 먹으면서 천일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청소해주고 뭐 오는 손님들 밥 해주고 여러분 절에 가면 절밥 공짜인 거 아시죠? 그 다 노동이 있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이래서 이제 천일을 채우시고 저희 집에 나오셨으니까 3년 좀 넘는 시간을 이제 절에서 천일기도 하고 나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절에서 나오셨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저희 어머니 머리 깎고 얼마 잘하지도 않으셨는데 놀러 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5종 세트를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알코올 중독에, 그다음에 알코올 하시는 분들은 다 도박 중독에, 그리고 어머니를 구타하시고 그리고 여자 문제 있으시고 평생 무직으로 사시는 겁니다. 근데 저희 동네는 다 5종 세트를 가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왜 그런가 저는 나중에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보면은 저희 아버님 5살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도가로 자랐죠. 그리고 이제 일본 징용에 끌려갔다 오셨죠. 월남전에 가서 사람도 죽이셨죠. 여러 가지의 그 우리 인생의 그 6.25 세대를 겪었던 트라우마를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그렇게 막 술 친구들과 지내고 하시니까 아무도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형편에 살으셨던 분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형편보다도 아들이라고 태어나서 보니까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놀러 오셔서 어머님이 이제 없는 돈에 그 막걸리 3병 얻어다가 이렇게 약주를 대접하고 김치전해서 드렸는데 3년 만에 저희 어머님 보셨더니까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날 술을 많이 드셔서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필름이 끊겨서 집으로 못 들어가시고 저희 집에서 주무시게 됩니다. 근데 그날 그냥 안 주무셨는지 그날 제가 잉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렇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집은 부처님의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어머니 몸도 이제 회복되시고 건강해지시고 이제 그러니까 아기를 갖게 된 거죠. 근데 낳고 보니까 아들입니다. 이거 5대 독자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5대 독자는 뭐 합니까? 이제 보통 독자로 자라면 귀여움도 받고 부유한 집에서 아이가 사랑도 받고 자라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와갖고 임신했을 때 보니까 무슨 형편 애를 키우냐, 애 지우라는 소리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이제 태어나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걸 갖고 자랍니다. 나왔더니 이제 아버님이 언제서부터인지 기억이 없는데 가끔 오셔서 어머니를 많이 때리시고 돈을 뺏어가지고 도박하시고 술 드시고 어머니는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공장에서 실밥 뜯는 일을 하십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형편에 자라면서 저 이제 삶 속에 이제 분노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폭력 가정에서 자라고 이런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또 대학교 가도록 이게 질문 손 들고 대답하고 이런 걸 못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고 자상이 되게 낮고 여러분 제가 어쩌다 대학을 가서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필기 시험을 9번 떨어진 거 아십니까?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건 기적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나는 이걸 떨어지는 사람이야 이런 자아상을 갖고 있어서 시험 볼 때 자신 있게 못 봅니다. 그리고 삶 속에 내가 이걸 떨어질 텐데 떨어질 핑계를 만드냐고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떨어진다는 핑계를 막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면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 이 가정이 갖고 있는 형편 속에 부모님이 막 칼부림하고 싸우면은 이 자식은 어떻게 느끼냐면 부모가 저렇게 싸우는 건 나 때문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젊은 부부들 많고 저희 교회는 최고령이 38살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끼리 와서 다 결혼해갖고 애를 낳았는데 1년에 서너 명씩 낳아 지금 15명인데 임신한 사람이 3명 더 있으니까 우리는 다 그런 애들밖에 예배 시간 예배가 안 돼요. 이렇게 설교하는데 애들이 와서 드럼 때리고 그럼 제가 가서 앉혀놓고 여러분이 오시면은 왜 요즘 젊은이들이 애들을 안 돌보나 이렇게 놀라실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기 너무 힘든 정도인데
저는 애들이 너무 다 사랑스럽죠. 그 항상 청년 부모들한테 얘기합니다. 애들 보는 앞에 절대 싸우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 싸울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들을 때는 아이들이 들으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 이런 암시를 받습니다. 절대 싸우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그 자아상을 갖고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저희 동네는 그나마 다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하는데 저희 집에는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것이 이제 정신박애가 소아마비 누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6살 많은 누님이 저희 아버님이 다른 데서 나가고 온 아이 같은데 이게 걷질 못하고 말을 못하는 정신박애가 소아마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집가 이제 가끔 집 앞에 막 눈이 와서 엄마가 나와서 마당 쓰려고 쓸면은 바깥에 이제 산 꼭대기니까 지나서 사람 넘어지기 쉽잖아요. 이게 쓸면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야, 이 바보 집애인데 얘는 괜찮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 집에 승재 집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바보 있는 집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손님이 오셔서 짜장면을 배달하러 가서 저를 심부름 시키는 거야. 짜장면 2그릇에 탕수육 하나에 짬뽕 하나 이거 가는데 전화 같은 게 없는 시대니까 이제 짜장면집 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배달하는 사람이 같이 와야 되는데 나보고 집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아세요? 그랬더니 응 알아 그 바보 있는 집.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니까 다른 애들보다 더 힘든 거죠. 근데 그런 형편 속에서 자라게 되면 이제 삶의 희망 같은 건 하나도 없는데 가끔 와서 어머니를 때려서 공장에서 돈을 벌어 갖고 온 돈을 때려 가져가시는 아버지가 너무 밉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점잖게 밉다고 얘기하지만 목살에서 담아서 안 될 그런 용어 있죠. 난 저 새끼 언젠가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수없이 상상하는 거죠. 언젠가 힘 있을 때 칼로 활부림할 생각밖에 안 하고 이렇게 자랄 때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자라서 희망 없게 자라는데 저한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는 완전 불교 신자고 지금도 천수경을 외웁니다. 5살 때 외웠던 불경이기 때문에 잊어지지가 않아요. 뼈에 사무쳐 갖고요. 근데 성경 말씀은 잘 안 외워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목사가. 근데 더 이상 불경은 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불경을 외우면 불경스럽잖아요. 그래서 끊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사람 보내주신 건데 이제 저 아랫집에서 사는 형이랑 아주 친하게 살게 되면서 그 형이 이제 너희 집이나 우리 집이나 형편이 비슷한데 우리 서로 의지하고 살자. 그러면 저를 동생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배워야 될 것, 아버지한테 배워야 될 것들을 그 형한테 배우게 됩니다. 중3 때 담배를 배우고, 그다음에 겨울 방학 때 이제 술을 배우면서 고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본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찌들어 살고 있는 그 동네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뭐 그 자랑 아닙니다. 본드를 하게 되면 이제 용기가 생기고 옥상에서 뛰어내려도 괜찮을 것 같고 때려도 안 아프고 막 계단 하나가 높아 보이고 지금 아이들이 막 게임 중독에 들어가서 현실을 잊는 것처럼 그 어른들이 왜 도박을 하나 봤더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도박하는 동안만 잊을 수 있게 된 도박을 하는 거죠. 왜 마약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형편인데 그랬던 그 형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고3인 이 형이 공부를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3 때 공부해서 대학을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그래서 대학을 왜 가려고 저희 고3 때 공부를 하나 했는데 그 형이 이제 머리가 좀 비상했던 것 같아요. 1년을 코피 쏟고서 공부를 하는데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하십니다. 저는 이거를 누구 걸 컨닝했다 봤는데 그 형이 이제 저희 집에 올 때마다 항상 이게 옛날 때 가방을 이렇게 끼고 다니는 양쪽 여는 그런 고등학교 가방이었는데 항상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럼 술병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새 술 마셔서 술을 맨날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그날도 똑같은 가방을 들고 오셨어요. 근데 술 대신에 책이 들어 있는 거예요. 홍성대의 그 수학의 정석 수업도 책을 막 꺼내 놓으면서 승기야 내가 너한테 술 담배 본드빵 게 알려준 게 없는데 인생 너희 이거 우리가 이런 집안에서 벗어나려면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그 책을 싸놓고 내주시면서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합격증을 보여주면서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처음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 가슴 뛰는 경험을 하게 돼요. 저 놈팽이가 1년 공부해서 대학 갔으면 난 2년 남았는데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형이 공부했던 독서실을 물어서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전 풍수지리서를 믿었기 때문에 거기가 명당 짜릴 것이다 해갖고 이제 거기 가서 그 형이 앉았던 자리에서 그 형의 기운을 받으려면 그 형이 입었던 그 교련복을 위에 어깨에 걸치고 기운을 받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2년을 공부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 2년 공부에서는 전문대도 못 간다는 기초가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1년을 재수할 형편이 안 됐는데 독서실에서 제가 그래도 독서실에 오래 사니까 아침에 문 열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사람 지키는 그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덕분에 이제 공짜로 독도시를 1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간 게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못 가고 명지대학교를 합격해서 가게 됩니다. 명지대학교에서 전기공학, 왜냐하면 그게 전기공학이 뭔지 모르는데 그 형이 간다니까 가야 돼요. 이제 알고 봤더니 저랑 전공이 하나도 안 맞는데 적성에. 그래서 이제 합격해서 보니까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인 겁니다. 그래서만 뭐 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충격을 받습니다. 총장이 나오지 않고 목사님이 나와서 막 예배를 인도하고 예수 영화 2시간 반짜리를 막 보여주고, 그 추워 죽겠는데 1,700명 학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기독교의 첫 번째 인상은 뭐였냐면요, 폭력적이다는 겁니다. 이렇게 앉혀놓고 추운데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2시간 반짜리 예수 영화를 보여준다는 자체가 충격적이죠. 그리고 이제 광고 시간에 광고 나온 것이 예배를 반드시 참석해야지 졸업이 된다는 겁니다. 미션 스쿨은 강제로 예배드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 안에 있는 거 우리가 뭐 사랑이고 따뜻하고 부활이고 이러지만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 볼 때는 굉장히 폭력적이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학교를 그냥 이렇게 다니는데 채플에 억지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는데 저한테 말 걸고 전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를 결정적으로 저한테 붙들고 저한테 한 20-30분 얘기하면서 꼭 수업 끝난 다음에 좀 더 나누고 싶다는 기독학생 회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키도 조그맣게 생겼게 형제님 이렇게 불렀는데 얼굴 보니까 교회 다니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딱 보면 교회 다니면 이렇게 써있는 그런 형이 저를 붙들더니 꼭 수업 끝난 다음에 기독학생을 찾아오라고 그래서 그 형이랑 약속을 했어요. 가기로. 그리고 이제 집에 갈 시간 돼서 갈까 말까 살짝 고민했지만 그런 약속은 거의 안 지키잖아요. 언젠가 밥 먹어. 그 언젠가 밥 먹어지나요? 10년째 언젠가 만나면 밥 먹는 거죠. 그런 약속 같다고 생각해서 집에 가는데 그래도 기독교와 불교가, 내가 불교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불교가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부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어리숙한 게 그 지금도 가보면 명지대학교에 학생원 4층에 가보면 동아리가 있는데요. 4층에 있는 동아리는 다 기독 동아리입니다. 전 십자가 그려져 있는데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올라갔는데 뭐 예수전도단, 뭐 IBF, 뭐 캠, CCC 그 지금이야 제가 기독 동아리 알지 그게 어딘지 알게 그렇게 많은 동아리 중에 어디서 불렀는지 몰라서 잘못 들어간 게 이제 CCC라는 데를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써 있잖아요. 맨 뒤에 2글자가 교회니까 이름이 긴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키가 작고 이런 분이 저를 초청해서 왔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은 없지만 잘 오셨다고 이렇게 무조건 앉혀놓은. 여러분 그 CCC라는 데는 신천지보다 세요. 거기는 이렇게 무조건 앉혀놓고서 막 주의 사랑 환영합니다. 손 막 벌고 막 노래를 해주는데 4명이 손 벌리고 있는 거죠. 자도 모르게 이제 손을 들고선 노래를 듣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타를 치면서 인도했던 그 형이 교회 안 다니시죠? 딱 눈치가 빠른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 노래를 모른다는 것은 교회 안 다닌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바로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한 번도 의향을 제가 읽어드려도 될까 이런 거 안 묻습니다. 너 못 들어봐서 너무 무식하니까 들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벌써 기독교인이 된 지 30년이 넘었으니까 37년이 됐으니까 이제 이 문화를 이해하는데 안 믿는 사람 입장 속에서는 굉장히 일방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책이 얇으니까 듣고 앉았지 막 이런 걸 듣고서 막 읽으면 집에 간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리는 걸 그냥 4명이 둘러싸서 그걸 막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귀에 들어오겠어요?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갑자기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문을 보니까 주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한 번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예수도 제 생각에 일종의 귀신인데.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마음에 받아들이시 자꾸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이제 거긴 여학생 1명하고 남학생 3이 있었는데 저희 전기공학과에는 여학생이 없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누가 대학 가면 여학생 미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채플이라는 데 400명 모았는데 다 공대생만 모아놨어요. 처음에 가고 여학생들 두리번거리는데 저만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고 400명이 다 두리번거리고 여학생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너무 잔인하게 좀 섞어놓으면 좋을 텐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토목공학 공대생들만 모아놨어요. 예전엔 공대에 여학생이 안 올 때였는데
그러니까 그 여학생 하나 있은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식품영양학과 다닌다는 여학생인데. 그래서 계속 이 관찰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신발도 그냥 그 운동화 신었고 구두도 아니고 펑퍼짐한 바지에 손이 보였는데 손이 아무것도 안 칠했죠. 그러니까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봤던 아가씨랑은 너무너무 다른. 그래서 이제 그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선배님 누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 고기를 용기를 내서 얼굴 쳐다봤는데 그 지금 보기 되게 어려운 얼굴이 쌩얼이고요. 이렇게 두꺼운 안경 쓰고 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뒤로 아주 뒤로 묶었는데 한눈에 봐도 알아봐요. 수녀 같이 생겼어요. 예, 수녀 완전 수녀죠. 이게 수녀 아니면 대학생 그렇게 입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거기 앉아서 환하게 웃으면서 예수님 꼭 믿으세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거짓말. 그러다 이제 네 명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막 손을 막 잡고 기도해 주는데 손 8개가 날라서 제 손을 잡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당하고 집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수 있으면 다 좋죠. 그런데 저는 교회랑 아무 관계없이 일주일을 지났는데 저 일주일 뒤에 저한테 사형리를 읽어주신 국문과 3학년 선배님이 저의 공대 건물에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제가 너무 일주일 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아니 안 오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신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저 점심을 사주시고서 새 생명 시리즈라는 것을 1권 1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렵지 성경 공부 CC 성경 공부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 모르는데요. 가로 열고 보면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읽어주세요.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맞아요. 쓰세요. 그럼 쓰는 문제를 맞출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 어디서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격려 받아갖고요 3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밥 사주죠, 제 얘기 들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그게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랑이죠. 이렇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밥을 사주고 이렇게 찾아와서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 가져주는 거에 고마운 거죠. 근데 3주쯤 됐는데 이제 제 꾀가 떠오르는 거예요. 1대1을 만나는 건 괜찮긴 좋은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가면 이제 교회나 이런 데 가면 여학생이 있다는데 1대1로 하니까 여자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씁니다. 형 이게 1대1로 저한테 관심 써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저는 이렇게 모임에 갈 수는 없나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형이 조그맣던 눈이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믿음이 빨리 자라는 형제는 처음 봤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조마조마 오늘 모임에 오려고 초청할까 말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여학생 혹시 있나 이렇게 보러 간다고 해서 그날 이제 모임을 가게 됩니다. 갔더니 이제 동아리 룸이라고 여기 한 반만하게 생겼는데 거기 한 14명 정도가 서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들어갔는데 수업 끝나 갔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여학생은 30명밖에 안 되고 명지대학교 공대생이 많으니까 다 남학생입니다. 그런데 왔더니 아유 새로운 사람이 또 박수 쳐주고 이제 하는데 아니 노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율동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이 이런 거 하고 허리에다 손 얹고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 다녔으니까 그 문화가 어색하지 않은데 저는 이거는 뭐 처음 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부엌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남자 그런 일 하는 거 아니라 그러고 여자 속옷 있는데 밑으로 안 지나가게 하셨어요. 일로 돌아다니게 하고 저를 절대로 안 넘어 다니십니다. 이렇게 넘어 다니면 남자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런 집에서 자랐던 사람이 막 이런 걸 하는데 가만 서 있더니 아유 이거 하셔야지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하면서 그걸 이제 억지로 시켜요. 그래서 근데 이제 쉬웠어요. 율동이라는 거. 왜냐하면 이게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봤던 기독교의 율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정신병적인 좌우 대칭 운동 이런 거예요. 이쪽 한번 하면 이쪽은 반드시 하고 이쪽 사람한테는 이쪽 때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동작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좋은 거 뭐냐면 옆에 사람 손 잡는 동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손 잡는. 그래서 그 소녀 옆에 같은 누나 옆에 손에 앉아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요. 뭐 교회 다니는 자매님들의 손은 그렇게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교회 다니는 거 괜찮겠다 이런 생각 살짝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들이 아주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딱 크기는 딱 요만하게 생긴 건데 3번 접으면 나오는 거예요. 피면은 수련회 광고. 그래서 이 표지가 대학생들이 이렇게 배낭을 메고 가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줄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85학번입니다. 88년도에 57살이에요. 그냥 나이 궁금하실까 미리 말씀드려요. 88년도에 올림픽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85년도에 그 대학교 초반에 다녔던 사람들은 이게 뭐랄까 여름 때 배낭여행, 무전여행 가는 게 유행하고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용기가 없어도 여름 방학 때 뭐 하지 그러는데 배낭맨 대학생들이 줄 서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이제 너무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얼마나 모입니까? 그때 10,000명이 모인대요. 그래서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수련회를 가려고 마음 먹습니다. 12,000원에 4박 5일을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스님, 제가 우리 어머니 많이 놀리거든요. 스님 시주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여기 가려고. 그리고 숫자를 보여줬더니 12,000원이 어디 있어 우리 집에. 여러분 부모님이 약한 게 있죠.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때 바로 치마를 걷더니 봉창에서 1,000원짜리 12장을 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12,000원을 그 다음날 수련회 등록하고 이제 그 수련회가 뭔지도 모르고 저는 대학생들이 캠프하고 노는 데인 줄 알고 그건 이제 기대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평상시에 4박 5일이면 담배 2각이면 충분하지만 혹시 손님 접대하려고 6각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주를 가져가면 격이 떨어지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시던 이제 나폴레옹과 캡틴 큐 요게 있습니다. 그걸 2병을 각자 준비하고 혹시 한 잔 하고 나면 노래 시킬 것 같아서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너무서 이 2곡을 준비했습니다. 수련을 준비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갔는데 이제 갔더니 수련회 책자가 있는데 뒤에 이제 시간표가 있잖아요. 보니까 아침 오촌 특강, 점심 무슨 특강, 저녁 집회 이렇게 프로그램 다양해요. 근데 보니까 다 예배예요. 다 제목은 다르지만 오전에도 예배, 점심 때도 예배. 아니 이런 데가 그냥 막 이렇게 서서 1시간 노래를 하지. 김중원 목사님 그 할아버지는 나와서 원고도 없는 분이 입을 열면 2시간씩 하세요. 그 할아버지가. 그리고 예배가 설교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무릎 꿇고 1시간씩 기도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밤에 이렇게 보면은 취침이 11시인데 설교가 11시에 끝나요.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은 시간을 더럽게 안 지킨다 이런 게 시간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논리도 안 맞고 너무 힘들고 첫날 지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밥을 먹을 때도 뭐 외워야지 주는 거예요. 세상 이런 데가 다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 보내고 저녁 때 이제 11시 반에 11시에 취침 시간인데 11시 반에 숙소에 들어갔는데 그냥 안 잡니다. 그날 받았던 은혜 나눈다고 동그랗게 얘기를 하고 12시 반쯤 넘어서 씻으러 갔더니 10,000명이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1시 넘어서 자는 게 보통 기본인데 또 6시에 큐티한다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제가 양심 있지 그 반찬에 국물도 막 이렇게 오이 냉국에 몇 가지 안 나와요. 김치하고 거기에 술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담배 피우면 사람들 뭐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지내면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이거 끝까지 내가 못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학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위로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율동할 때 이제 이렇게 이화여대 써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앉아서 물어보고 집 전화번호는 뭐예요? 물어보면 아 그러는 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학생들 이렇게 때문에 있게 되는데 정이 떨어진 건 뭐냐면 기도 시간이에요. 합심 기도 시간에 이렇게 옆에서 구경을 하면 막 침을 튀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얘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기도할 때 좀 예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철이 없이 그렇게 갔어요 수련회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헤매고 난 더 이상 여기 안 맞다 싶어서 가기로 결심하고 하룻밤이 더 남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방을 쌉니다. 근데 그 저를 지켜봤던 형이 왜 꼭 가야 되냐? 그래서 난 여기 맞지 않습니다. 가방을 열어서 이제 술과 담배를 보여주니까 이제 저보고 이제 존댓말 쓰면서 그렇게 힘드셨으면 가세요. 그래서 이제 가방을 싸는데 옆에 이렇게 지켜 서 있어요. 가방 싸는데. 그래서 가방을 싸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가는데 부탁 하나 있다고. 그래서 무슨 부탁입니까? 그랬더니 기도해줘도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돼. 제가 집에 가는데 기도해주겠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가는데 버스 잘 타고 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줘야죠. 근데 이분이 혼자 기도하지 않고 그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승재 형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힘들어서 간다고 혹시 나와서 이제 기도해 줄 분은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20명이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뉴스에 할렐루야 기도원 이런 데도 기도해서 사람 때려 죽인 게 막 뉴스에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무서웠는데 사람 때리지 않고 손잡고 기도해 주는데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가라고 해놓고 지금이라도 이 형제가 마음 고쳐먹고 남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세 번째 특징
사람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나무 가라 그러고 위에다 대고 나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식적인 행동과 이런 것들이 너무 충격적인데 사람이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울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뭐 실연을 당했거나 무슨 뭐 대학에 떨어졌거나 그러면 울 수 있죠. 근데 내가 집에 간다는데 지네들이 왜 우는 거예요? 그게 막 굉장히 사람이 되게 지금도 아주 사람 울면서, 근데 기독교는요 또 울면서 할 얘기는 다 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할 얘기. 근데 저희 어머님 늘 평상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승재야, 우리가 돈도 없고 집에 뭐 너희 집 우리 집 알지만 맨날 알코올 중독에 이런 집이지만 살면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네 눈에 피눈물 난다. 그래서 그 소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울군 형들한테 울지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너무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응답은 제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가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봤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사람들의 약속한 대가로 남기로 하고 완전히 해방됐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제 완전 화장실 가서 담배를 막 도너스 만들고 한적 막 이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밥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뭐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저녁 집회 때 갈 데가 없어요. 왜 불 다 꺼져 있고 강의실에 잤는데 강의실 불 안 들어오고, 그래서 불 켜져 있는 데가 유일한 데라고 이제 거기 집회 장소에 갑니다. 그것도 이제 찬양 다 끝난 다음에 뒤에 가서 살짝 앉아서 설교 시간 1시간 반 정도 되는 설교를 좀 참고 떼우고 내일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앉았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회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고 성경책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전에는 오늘 밤 날씨가 좋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셨던 분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씁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37년 된 설교인데 아주 또렷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들렸던 설교가 그날 들리는 거죠. 안 들으려고도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 돼서 살았을 때 지금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원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을 떨어져 살아가는 삶이 이게 죄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21세기의 지옥,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할수록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좀 재밌는 얘기일 수가 있죠. 아무 나랑 관계 없을 수가 있는데 이제 슬슬 이렇게 뭐가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몇 년 뒤에 이게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죠.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수없이 드렸잖아요. 매일 드렸어요. 그럼 뭐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접한 거야. 아무 교회도 안 다녀봤던 사람이 설교 듣고 또 요절 외우고 밥 먹으려고, 그것이 아주 적은 그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제게 조금의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선물로 받게 되면 믿음이 우리 안에 하는 일이 있어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뭐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게 되면 믿음의 가장 원초적인 첫 번째 작용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발견하는 순간에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이게 가장 원초적인 고백이에요. 저는 선교사 생활 13년 해봤습니다. 그 선교사를 가서 보면은 의사 선교사님 계시죠? 의학 박사예요. 병원 원장님이신데 나와서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병원 해주는 게 그 의학 박사가 아스피린 주는 일을, 너무 인생 낭비 아니냐고, 아깝지 않냐고.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명이 어마어마하고 하나님 말씀 깨달았더니 내가 선교사 이런 게 아니라 다 그 바닥에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께 대한 감격적인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아무도 모르는 죄,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 오셔서 어머니를 또 때리시는데 어머니가 맞지 않자 화장실 옆에 있는 부삽을 갖고 어머니를 막 찍어대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저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이렇거든요. 오늘 그날이다. 내가 이러고 더 살면 뭐해. 그래서 부엌에서 앉아서 숙제나 하던 제가 이제 수박 자르는 칼을 들고 들어가서 술 취한 아버지 배에 꽂으라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부삽으로 맞던 어머님이 이렇게 제가 칼 들고 들어가면은 제 뒤에 숨으실 줄 알았는데 저한테 달려드시면서 칼을 뺏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면서 그 피 흘리는 얼굴에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에 내가 왜 살겠냐? 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보고 살겠냐? 이 정신박이가 소아마비 네 누나 보고 살겠냐? 그냥 너 하나 그냥 정상적으로 살라고 이 모진 매를 맞으면 참고 살고 있는데 네가 오늘 사고 치면 되겠냐고 말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칼을 아버지 배가 아닌 장롱에다 꽂아놓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새벽에 이제 아침 7시 정도 이제 있다가 부모님 나가는 거 보고 이제 들어가서 가방을 챙기고 도시락을 싸고 씻고서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어제 그나마 했던 숙제를 누나가 그 바보 누나는 제 책 찢어 먹는 게 장난감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책 표지가 하나도 없어요. 뭐 다 내용밖에 없는데 해필이면 어제 숙제한 노트를 찢어서 먹고 있는 누나 보는데 그 청소년 때 가끔 욱하는 게 어저께 있던 그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데 저희 정신 장애인이고 그 자기 말도 못하는 바보 누나를 너무 처참하게 구타를 합니다. 막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난 친구 하나 데리고 올 수 없고 내가 너 똥 치워주려고 태어났냐 그러면서 막 때립니다. 절제가 안 될 정도로 막 때립니다. 저는 아버지가 세상에 가장 잔인한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방어나 할 수 있고 덤빌 수 있는 여자를 때렸죠. 근데 저는 아무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장애인을 그날 너무 많이 때렸습니다. 학교 갔다가 와서 누나는 이제 그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야 되는 날이라서 그날 목욕시킨다 옷을 벗겼는데 이렇게 가슴하고 등을 되게 시커먼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묻었나 만져보니까 멍든 자죽입니다. 제가 얼마나 때렸는지. 그래서 어머니 오기 전에 목욕을 시켜놓고 옷을 입혀놓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제 목욕까지 시켜놓다 착해진 줄 알아서 그리고 한 6주 정도 시키니까 멍든 자죽이 없어졌어요. 완전 범죄죠. 저희 누나는 장애인이고 밥도 먹여줘야 되는 생후 6개월 된 IQ를 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때렸다는 걸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범죄. 근데 제가 재수할 때 3년 뒤에 그 사건이 있은 지 3년 뒤에 제가 재수할 때 저희 누나는 죽습니다. 26살 나이로.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한 다음에 그 무덤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형편 나니 그 뼈가루 갖다 산에서 제가 다 뿌렸어요.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내가 장애인을 때렸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날 밤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라오면서 제가 장애인 누나를 때린 장면이 너무너무 현명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사람들 예수 믿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뭐 죄가 필름처럼 지나갔다는 등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다 거짓말이죠. 그거 다 지어낸 얘기죠.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날 눈을 감았는데 제가 그 장애인 누나를 때리는 장면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가슴을 쥐어뜯고 혼자 있는 거죠. 여러분, 전 불교인으로서 죄를 용서받으려고 할 때마다 108계단을 무릎팍으로 올린다든지 3000배라는 이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 3000배를 하려면 새벽 3시에 찬물로 목욕을 하고 새벽 4시에 한 번도 입지 않은 쌍방울 뼈 그 흰색 메리아스를 어머니가 준비해준 속옷을 입고 새벽 4시부터 절을 하면 밤 9시 반 정도가 되면 3000배가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끝나고 내려올 때 남는 게 야, 이제 내가 제가 씻겼다는 생각 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딴짓한 거, 힘들어서 억지로 한 거, 수많은 나의 불순한 것들이 많이 떨어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죽어버린 장애인 누나한테 죄 용서를 받지 못하죠. 살아있다 할지라도. 근데 설교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죄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에 갖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기독교에는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왜?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씻지 않고 누구한테 덤태기 씌워서 자기가 용서받는 이런 종교예요. 이건 완전히 파렴치한 인간들이 다니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불교에는 차라리 떳떳하다. 다 씻지 못할지라도 108계단이라도 오로지 금식이라는 것, 고행이라는 거 있는데 기독교에는 지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라는 데한테
덤퍼해놓고 앉아서 맨날 찬양하고 있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내 죄는 씻을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합니다. 불교인이니까 저도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을 이 주먹으로 이마를 10번을 찍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한 저 교회 한 번은 나간 적 없습니다. 성경책 읽어본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바보 누나 이미 죽었지만 지옥에 가 있다면 천국 대신 보내달라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의 중심으로 받아들일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콜링을 하는데 창피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요.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용기 내서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마음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근데 저한테만 있는 체험인데 그때 제가 종교성에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파란 빛 같은 게 제 가슴속에 들어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눈을 감았는데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존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눈, 코, 입은 없는데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준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빛을 가슴에 품고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막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들어가서 숙소에 들어가 잡니다. 자는 척해요. 벽에 누워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른 사람 다 잘 때 새벽 5시 정도에 일어나 눈이 떠서 바깥을 나갔어요. 밤새도록 천둥 번개 치고 비가 너무 많이 왔었거든요. 그날. 근데 아침에 해가 떴더라고요. 나가서 보는데 이렇게 아스팔트가 이렇게 물이 젖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예쁜 검정색을 처음 봅니다. 도저히 밟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만져요. 흑진주 같이 너무 예뻐갖고. 그리고 나뭇 이파리가 아침 햇살에 반짝거리는 게 이게 영화에서 무슨 필터를 쓴 것처럼 반짝거리고 막 바람에 가지가 흔들리는데 어제 제가 예수 믿은 거 축하해 주는 거예요. 막 춤을 춰요 나무들이.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막 자연에 살아서 춤추고 막 이런 겁니다. 제가 본드 끊은 지가 몇 년 됐는데 그날은 막 본드 한 것보다 기분이 막 더 떠갖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뭔가 다르죠. 그 숙소에 돌아가는데 그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서울 올라가면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이게 그 당시에 20살짜리인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숙소에 들어갔는데 제가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오더니 어제 예수 믿는다고 일어나는 거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성경책 없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 옆에서 나온 파란색 성경책이 있어요. 신약만 나온 거 이렇게 쓱 주면서 읽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처음부터 보려고 했더니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고. 왜냐 앞에 누가 뭘 낳고 나니까 딱딱한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데 찾아서 읽는 겁니다. 쉬는 시간에 딴 사람 아직도 강의 듣고 이러는데 그냥 이해되는 건 이해되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는 건 쉬운 거예요. 불경은요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바꿔서 한글의 발음을 표시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한국말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왜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제 딸이 아빠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럼 불교로 가봐. 그러면 못 버티고 올 거예요. 그걸 외워야 되고 3,000배 해야 되고. 근데 저 성경책을 읽는데 이해되는 건 이해되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랬는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을 10장을 이렇게 읽는데 예수님이 양을 사랑하시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앞에 부분 잘 기억이 안 나죠. 이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오고 하는데 저랑 비슷한 체험하는 분은 가끔 있어요. 생명이란 단어가 이렇게 쏙 솟아올라 보입니다. 이게 입체처럼. 근데 느낌이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랑 밥 먹을 용기가 생기고 자연이 살아있는 것과 아스팔트 깨끗해 어저께랑 똑같은 날이고 우리 집 찢어지게 가난한 거 똑같고 나 음란한 거 똑같고 다 똑같은데 막 넘치는 에너지처럼 살고 싶은 이 생각이 드는 게 생명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사역도 많이 감당하게 되고 뭐 저도 이제 시운살에 교회 개척해서 7년 되고 하면서 뭐 사역은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냐 훈련 받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요 어떤 훈련 없어도 생명을 낳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예수님 생명이 없으면 별 훈련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너무 와닿았어요. 이게 생명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이 땅 오신 목적은 생명만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걸 짧게만 좀 더 해도 되죠?
예, 12시 넘어가면 저도 시간이 쪼들려서 그런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풍성한 삶은 지금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지옥 간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만 데려가시게 하시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다 죽여서 데리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럼 지금 제가 천국에 살고 있을까요? 고통스럽게 안 살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똑같은 카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면서 풍성히 살게 하는 것도 똑같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도 구원받는 거는 똑같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풍성한 삶은 제가 연구를 해보고 삶을 겪어봤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풍성한 삶에 대한 정의는 저기 뭐 청소년들 같은데 청소년들은 내가 미래에 뭐 할지 이것도 뚜렷해져서 재벌 2세처럼 사는 거 이게 풍성한 삶일 수 있어요. 제가 청소년들 만나보거든요. 너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제 꿈은 재벌 2세예요. 1세 아니에요. 재벌 2세. 이 아이들 너무 똑똑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풍성한 삶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로또 당첨되는 걸 수 있고 진짜 병이 너무 나서 저랑 이제 상담하고 있는 자매는 당뇨병에 디스크에 신장 나쁜 것까지 다 있으니까 움직일 수 없어요. 애는 둘은 낳는데 이 자매는 여행 다니면서 마음껏 한번 먹어보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그렇지. 야, 이 사람한테 우리가 평상시 하는 게 이 사람한테 그렇게 소원이구나. 목사님 저는 풍성한 삶이라는 건 그렇다고 생각해요. 친구랑 마음껏 여행이라도 하루 다니면서 먹고 싶고 마음껏 먹는 게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한테 풍성한 삶은 행복한 가정의 풍성한 삶이었어요. 그 제가 그렇게 정의를 내는 게 아니라 속에 갖고 있는 게 그거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뭐 부잣집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식구들끼리 모여서 외식이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할 시기에 이제 끝나고 가는데 딴 친구들은 다 부모님 오셔갖고 사진도 찍고 꽃다발도 주고 이렇게 무슨 빨간 통 같은데 졸업장 담아가는데 저희 집 아무도 안 오죠. 그럼 이제 졸업장 받아 가방에 넣고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옛날 때는 가장 맛있는 음식이 짜장면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이제 가려면 학교에서 가다 보면 짜장면집이 3개를 지나가야 되는데 졸업식 날은 짜장면집이 가득가득 찼어요. 근데 해필이면 지나가는데 친구 엄마가 이제 썬탱하게 이렇게 요만큼 보이는 거에 앉아 계신데 저를 발견하고 들어오라고 우리 형편하게 먹고 가라고 하는데 좀 넉살 좋게 가서 먹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 먹고 싶은 짜장면인데 가방을 들고 울면서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 이제 벽 보고 앉아서 바보나 똥 치우고 앉아서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풍성한 삶 딴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같이 먹으면 짜장면이라도 먹고 내 돈 내고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정을 빨리 갖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제가 곧 대학교 들어가서 교양 과목이랑 교양 과목 다 듣는 거예요. 가정에 관계된 거.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나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깨진 가정, 트라우마 있는 가정들에 대해 엮이는 가정을 잘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엮이는 가정에서 가정 잘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만들어도 그 역기능적인 가정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희망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그 과목을 듣지. 아버지가 어머니를 굿하는 걸 보고 자란 자녀들은 반드시 아내를 굿한다는 거예요. 10명 10명. 그러니까 제가 가정을 갖고 싶은데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해서 누구를 빨리 가정을 갖는데 그 여자를 때리기 시작하고 아버지랑 똑같이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있는 가정은 빨리 갖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얻어야 되겠다 해서 그 누나한테 부탁을 하면서 자매 좀 소개해달라고. 근데 그 누님이 CCC는 연애하는 데가 아니라고 소개를 안 해줘요. 그래서 계속 졸랐더니 그럼 내가 기도해 볼게.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독교에서 기도해 볼게라는 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졸랐더니 이제 그 누나의 순혼을 소개해줘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저랑 연애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저를 이제 신앙 성경 공부해 주러 나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교제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안 해봤는데 어떠니 예수 믿는 사람 교제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 공부 1시간 하고 기도 제목 먹고 가는 거예요. 오늘 교제 잘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교제하는 게 맞나? 딴 사람 물어봤더니 아니 영화도 보고 놀러도 다닌대요. 그래서 이 자매를 꼬셔서 이제 놀러 다니기 시작하는데 신앙은 이렇게 이 자매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향 평준화되는 거 아시죠? 이 자매가 이제 신앙 좋은 줄 땐 별로 아니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 빼먹고 에버랜드 놀러 다니고 맨날 이렇게 다녔어요. 7개월쯤 됐는데 이 자매가 공부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 수석으로 들어온 자매인데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계속 영어 공부만 하니까 수업을 안 들으니까 저를 놀러 다니죠. 그래서 어느 날 저보고 미국의 2 대학에 합격 통지서가 왔다고 공부하러 가야 된다고.
나 기다려줄 수 있냐. 그래서 얼마나 공부할 건데 그랬더니 짧으면 7년, 길면은 10년 공부한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덕수궁 두 바퀴를 돌고서 그 자매를 보내줍니다. 근데 학교를 갔는데 세상에 빛이 꺼진 것 같아요. 자매가 이거 없으니까 학교에. 이게 처져 다니는데 그 누나가 부르더니 사내 대장부가 그 여자가 미국 갔다고 그러고 그걸 뭐 그럴 줄 알고 내가 한 명 더 준비했어. 그랬더니 한 명 더 소개해줘서 그 자매랑 교제했는데 그 자매는 또 CC 중간에 나가버리네요. 그다음 제가 대학 졸업한 다음 CC 간사가 됐는데 제가 좀 불안해 보였나가 봐요. 그 신학생 자매를 소개해줬는데 이건 둘이 맞았어요. 너무 이제 교제하면 결혼하다 싶은데 저는 중국 선교사 되는 게 소명이라서 이제 사귄 지 3개월 만에 제가 중국 선교사 할 거라니까 자매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자기는 선교 꿈이 없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금식기도 5일 하더니 저랑 헤어지게 됐습니다. 기도를 한번 결혼을 해야지 기도한 다음에 헤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누나한테 편지가 왔어요. 대학 졸업하셨으니까 자매를 그렇게 소개해줬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참 너도 어렵다. 그랬더니 뭐 자매 형제는 설교도 잘해, 리더십도 있어, 다 좋은데 거룩하지 못한 게 흠이다. 왜 자매를 소개해주면 첫날부터 손을 잡으려고 했냐, 이런 걸 다 알고 계신 거죠, 역사를. 그러더니 이제 이 사역자가 망하는 게 돈과 여자와 권력 때문에 그러는데 형제는 돈하고 권력은 욕심 없는데 이 여자 때문에 망할 때 걱정된다고. 근데 더 이상 소개해줄 자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CC 간사한테 소개했더니 나는 어때?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누나랑 결혼해서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30년 살고. 4대째 믿는 집안에 저의 연애, 여러분 딴 사람은 과거 연애를 숨겨야 되는데 제 과거의 모든 연애는 다 그 여자가 제공해 준 거니까 제 연애 편지를 다 모아서 번호별로 해갖고 스크랩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가보를 잘 갖고 있어요. 네, 제가 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갖고 있는 모국어라는 게 있는 게 아시죠? 예, 이게 저희 아버님 들어와서 했던 말투가 있어요. 이렇게 수건 쓰라 수건 없으면 소리 지르면서 지르는데 제가 어느 날 결혼해서 하다가 수건 있을 자리 없으니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화를 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제 아내는 오더니 여보 그거는 그렇게 말을 할 필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수건이 없잖아 뭐 이렇게. 그거 화낼 일이 아니라 수건 없으면 꺼내 쓰면 되지. 그걸 하거나 그래. 그러면 이게 여러분 그런 가정에 자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화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저만 화를 내고 아내는 그거 화낼 일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그럼 제가 막 계속 화를 내면 오늘은 그만 얘기하고 잡시다. 자는 거죠. 그래서 자면은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죠.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내가 뭘 미안해요.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 10가지 써오세요. 근데 점점 이게 7가지 5가지 줄어들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많이 성화됐습니다. 제가 아내를 때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딜 감히 때려요. 언어 폭력 한번 쓴 적 없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보고 사람이 변하는 것에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다라고. 아이를 연년생으로 이제 낳게 됐는데 애들이랑 진짜 잘 놀았죠. 저는 그렇게. 근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뭐 아들 낳아서 딸 낳아서 저는 그 기뻐하는 부모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부담감이 너무 커서 어떻게 아버지 하는지를 몰라서 아이를 태어난 것이 너무 힘들고 힘들다기보다는 부담이 너무 컸는데 애들은 어떻게 놀아주려고 많이 컸어요. 선교사를 갔더니요 언어 배우는 동안 할 일이 없어요. 매달 애들 등 태우고 놀고 이렇게 놀았어요. 어느 날 큰딸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부잣집 친구 집에 놀러 갔다 밤에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그 주재원 집이니까 얼마나 크고 좋겠어요. 딸 둘이 있는 집인데 한 방은 신데렐라 방, 한 달은 백설공주방 너무 잘 꾸며놓는데 우리는 방 한 칸에 남자 애까지 섞여서 애가 셋이 지내는 그 집에서 자랐던 애가 얼마나 가서 우리 집의 형편을 보고 상처를 입었을까 싶은데 딸이 아침에 와서는 그냥 하는 말에 아빠 난 결혼해도 아빠 집 옆에서 살고 싶어요. 왜? 아빠가 어렸을 때 우리한테 놀아줬던 거 내가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 그렇게 놀아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초등학교에 뭘 알겠어요. 근데 어제 집에 가서 놀고 그 부잣집에 놀고 온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 아이가 이제 커서 이게 명지대학 지금 교직원인데 용인엔 집에서 명지대학까지 출퇴근 왕복 4시간 하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학교 앞에다가 집을 얻어서 이제 자취를 하면서 청년 통장 뭐 이런 거 하려고 집에서 호적을 빼서 이제 가는 거 제가 세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주가 된 날 학자금 대출도 3,400만 원 되는 걸 다 갖고 돈이 애가 없을 텐데 세대주가 된 날 봉투를 2개 갖고 왔더라고요. 이제 이사 갈 준비하면서 엄마한테 50만 원, 나한테 50만 원 봉투를 각자 넣었어요. 왜? 얘가 알죠. 엄마한테 100만 원 주면 내가 일어난 지 못 받는다는 거 아니까 50만 원씩.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호적을 빼갖고 자기가 세대 주고 나가는 게 마음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 봉투를 받았는데 이렇게 왜 돈을 많이 넣었어? 근데 봉투 뒤에 몇 단어 안 적혀 있어요. 그리운 아빠의 등 업어봐. 굉장히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빠한테 한 번도 업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지낸다는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이렇게 막 대박 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결핍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병든 거 고쳐 주시고 그다음에 재정 문제 어려운 거 해 주시는 거는요 전능한 게 아닙니다. 그건 유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상처 있는 거 조금 싸매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날 아무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나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더 가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오셨습니다. 그분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바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들려주시는 우리 이승재 목사님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십자가의 길을 경험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지만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승재 목사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 우리의 어떤 상처도 어떠한 힘듦도 고난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과 심령 위에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